나눠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가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전도자는 마치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 해 아래에서의 인생들의 삶의 헛됨을 하나하나 고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은 다름 아닌 무거운 율법의 멍에 아래 생하는 일인 것이고요. 성경의 역사로 말한다면 애굽에서의 삶이요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덩이 휘도록 벽돌을 굽고 그 벽돌로 국고성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의 결과가 무엇이든가요? 더 심한 압제와 심지어는 아들이 태어나면 날강에 던지는 박해만 더해졌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영광은 고스란히 자기들을 압제하던 바로에게 돌아갔던 것이고요. 멸망당할 소돔에 살았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소돔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큰 부와 명성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천사가 소돔성을 멸하러 갔을 때 그가 성문에 앉았다는 말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요. 고대의 성문에 앉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성의 장로로서 백성을 재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쌓은 명성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함께 잿더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 아래에서의 삶, 곧 자기를 위해 쌓은 율법의 의는 진리의 빛 앞에 무용지물로 드러난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해 아래의 삶은 실체가 아닌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문제에만 함몰되어 산다면 그 또한 헛된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로 가까이 간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보화를 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헛됨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의 어리석음이요, 두 번째는 수고하여 쌓은 업적의 헛됨입니다. 왜 이것들이 어리석고 헛된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먼저 솔로몬은 지혜의 탁월성이 빛과 어둠의 차이만큼이나 크다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라고는 할까요? 그런데 이처럼 탁월한 지혜를 왜 전도자는 헛되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라는 해 아래에서의 삶은 세월이라는 이 짐승과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는 결국 기억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율법은 진리신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한정적으로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니 아무리 지혜가 우매보다 낫다고 한들 결국은 한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한 해 아래에서의 지혜가 헛된 이유는 이 해 아래의 율법 제사로는 그 죽음의 값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 죄의 삭신 사망에 매여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결국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혜든 우매든 50보 100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1000마리의 황소로 제사를 드린들 1마리의 비둘기로 제사를 드린들 말이지. 저주 아래에 매인 땅에서는 돌아서면 다시 죄의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자라있을 테니 말이지. 그러니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제사를 통해 이러한 자기의 아담됨 곧 실체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사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죄인이요 죄덩어리로서 자기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심판받아 없어질 것에 미련을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과감히 미워하며 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마치 배설물처럼 말입니다. 인생은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것을 포기하려고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 인생들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고요. 벌거벗은 모습 말이지요. 그렇게 될 때 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벗은 몸을 가릴 옷을 구하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프로페셔널 업으로서 고기가 잘 잡히고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빈 그물의 인생이 되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즉 땅에서의 삶을 미워하며 버리고 하늘로 이주하게 되지요. 그렇게 이주를 해서도 그는 옛버릇이 속에 좀 남아있어 자신을 과신하며 여전히
자기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에게 소망을 둡니다. 그러면서 큰소리 뻥뻥 치며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심지어 죽는 자리까지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자신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막상 죽음의 위협이 닥치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함으로 말이지요. 그때서야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해 아래의 것이 헛됨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며 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진리에 눈뜬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한 대표적인 액션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재산과 소유, 밭과 집이 무엇입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부모와 형제, 처와 자식들이라고 표현했고요. 오늘 전도서로 말하면 내가 사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해 아래서 모든 인생들이 자기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던 바로 나 말이지. 그런데 율법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 때, 다시 말해 구원의 방해물임을 알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헛됨을 알 때 말이지요. 과감히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듯,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듯이 말이지요. 해 아래의 것을 팔아 해 위의 것을 사는 것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올 한 해 이런 좀 남는 장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것을 팔아 하늘의 것을 사고 그림자를 팔아 실체를 사는 삶 말이지요. 사망을 팔아 생명을 사고 순간을 팔아 영생을 사는 이런 남는 장사 말입니다. 인터넷과 TV 보는 시간을 팔아 금요 온가족 기도회를 사고 자기를 치장하고 과시한 데 쓰는 돈을 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을 사는 삶 말이지요. 매 땅의 것 팔아 땅의 것만 사는 이런 광야만 돌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해 아래의 것, 여러분의 일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 해 위 하늘의 것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무거운 우리의 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가벼운 이 좀 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이런 하늘의 삶을 사는 이런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에 휩싸여 문제 속에서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갖가지 문제들을 주시면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이 잠시 있다 없어질 헛된 것에서 이제는 손을 떼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헛된 것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값진 보화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가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자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